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패킹 요백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역사학자 데니얼 제이 부스틴의 저서인 탐구자들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중세시대 때 지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지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장소를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지의 땅 이렇게 표기하면 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예 그 지역을 지도에서 빼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발견되지 못한 미지의 땅을 지도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땅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의 범위를 좁혀 생각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자신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는 오늘 현대인들의 그 영적인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어디인가 존재한다는 것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아예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명제 속에 자신의 인생을 가둬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해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풍요롭고 더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기계와 같이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커라는 사람의 줄어드는 기쁨, 멀어져가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슴과 머리와 신경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현대인은 어딘가 모르게 비참한 존재들이다. 반쪽짜리 가슴에 반쪽짜리 정신으로 이 세계와 소통하는 반쪽짜리 인생이기 때문이다. 리패킹 요백이라는 책의 저자는 좀 더 암울하게 표현합니다. 반쯤 살아있다는 표현은 그나마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반쯤 죽어있는 느낌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몽유병 환자처럼 이게 정신이 있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반쯤 깨어있는 정신으로, 반쯤은 잠들어있는 정신으로 무언가를 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온전한 100%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 그대로를 잘 살고 계십니까? 제대로 끼어서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이 반쪽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동시에 채움을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은 늘 공허하며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슴이 허한 것은 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한 가슴은 더 크기만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그 허한 마음, 그것은 영적으로만 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차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쪽짜리 인생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100%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좀 알아다오, 뭐 이런 의미로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기도한다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내가 집사님 이렇게 축복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기대치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맺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바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기도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픈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분 전에 찬양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 찬양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찬양 한 곡 해보십시오.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열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린 마음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면 우리를 향한 영적인 축복도 다쳐버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능하면 다치지 않도록 인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마음이 다치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다쳐요. 상처를 받으면 쉬이 마음이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성도님들의 마음이 상처당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조심해 줘야 돼요. 내가 상처를 확 줘서 그 성도님 마음이 딱 다쳐버리면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가능하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웬만하면 초기 때 우리의 상처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고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다쳐서 하나님 축복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축복까지 막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웬만하면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처나면 다쳐요. 마음이 다치면 축복이 다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능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애를 쓰고 상처난 마음 빨리빨리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바로 그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릇이 깨져 있다거나 구멍이 나 있다거나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우리의 또 스피릿, 세상적인 스피릿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속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영적인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자아가 생동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가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영성이 빠져있는 육신은 결코 건강한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면이 부실하다고 하면 심리학적인 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부산을 떨어요. 상담을 하고 명상을 하고 신비주의적인 종교활동을 통해서 그런 면을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심리적인 고차원적인 묵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그 영이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산 영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 자아가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제 자아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약한 자아가 많이 있어요. 그죠?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강건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자아도요, 예수 믿고 나서도 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강해지고 믿음이 다 생기고 믿음이 강해져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자아가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연약한 자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연약한 영적인 자아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성령으로 내 자아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가 점점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무슨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또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적인 자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일이 좀 부족해요.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요,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내적인 열매와 많이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건강한 영적인 자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양적인 자아가 온전히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득 채워주셨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넘치는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계시다는 말은 마음속에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한다는 말은 단순히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삶의 안식처를 누리는 바로 그 삶의 행복의 장소. 지금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잠시 내 삶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적으로, 특별히 신학적으로는요, in Christ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 안에. 그 말은 역으로 바꿔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100%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어딘가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살아갈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을수록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초점을 분명하게 맞출수록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겨요.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자,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나를 더 온전히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져요. 살아갈 이유가 명확해져요.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 때문에 살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그게 우리의 명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저도 사실 곤란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명확한 목적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100%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100%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갈 목적이 별로 없어요. 다 자식들이죠. 자식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서운하게 하면 그냥 인생이 서운한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돼 버리면 그동안 내 있던 삶의 어떤 의미를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자식과 거리를 유지하게 삽니다. 자기를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외로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참 아쉽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잘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기 전에 헛살았다. 그러면 헛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그 인생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면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신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후반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그 교인들이 오직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핵심인 이유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사랑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비로소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이 사랑 속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에로틱한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사랑은 오히려 필리에케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의리가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사랑이라고는 단 1%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람의 넓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높아지고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삶도 깊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크게 좀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이 비로소 우리의 온전한 삶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